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찾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주를 만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주 내용 나누고 또 오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또 8장에서 12장은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내용을,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배경을 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은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순교를 계기로 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으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죠. 또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이 지역을 넘어 전하여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인 누가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원래 하나였던 것을 얘기하죠. 수신자는 누가복음 1장 3절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제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우리가 대강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는데요. 이때가 바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시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AD 64년에 있었던 네로의 핍박이나 또 바울의 석방과 순교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은 사도행전 앞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처럼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승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역사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까지 각 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 성령의 약속,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령의 약속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약속, 또 마띠아를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120명의 사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도망갔다가 멀찍이서 따라가서 대제사장 뜰에까지 갔다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장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9시, 12시, 또 3시 기도 시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것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4장에서는요,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공회 앞에 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사도들은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요.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며 부족한 것이 없었던 풍성한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4장 끝에는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초대교회의 자기 것을 통용하는 그 모습을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5장에 바나바를 흉내냈던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죠.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재산을 팔아서 땅값의 일부를 몰래 숨기고 거짓을 행하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사도들은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까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요. 그러나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주어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우리도 새기고, 또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 주의 도를 행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6장에는 7 집사가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사건의 발달은요, 그리스파 유대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그리스도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3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제사장들도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핍박받는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들은 53년 로마 폼페이 장군이 유대 토벌에 노마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 후손입니다. 이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에 세웁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는데요.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야기, 그들을 모세를 세워서 이집트에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까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있다고 스데반은 한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어내고 돌로 치고, 결국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외치고 잠이 듭니다. 순교한 것이지요.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또 그곳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곳을 넘어서 전하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한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던 사람들을 혈기등등하게 쫓아다니며 핍박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다니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구약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3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이방 사람들까지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기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내려지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또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울과 같이 사역합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12장에서는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러나 핍박은 말씀을 흥황하게 합니다. 여기에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요. 헤롯 아그리빠는요,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즉위하는데 공헌한 대가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분봉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탄압합니다. 12장까지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차 전도행이 나오는데요. 13장은 1차 전도행의 출발이고 14장은 1차 전도행에서 돌아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1차 전도행은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에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헤롯 왕이 이곳에서 구리를 채광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곳에 많이 정착하게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구브로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이 보입니다. 흔히 은혜를 받고 사울이 바울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 작은 자로 바뀌는 시점,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겸손한 자로 다시 주님과 함께 서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이방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돌아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아탈리아 항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이 끝났는데요. 1차 전도여행의 의의는 복음은 능력임을 증거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을 때 복음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지역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까지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배를 타고 떠났고 또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다시 전하는 편지입니다. 15장은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안디옥에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안 바울과 바나바는요, 큰 충돌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또 몇몇 신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이고 이때 수장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입니다. 결정된 것은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음식,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제외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이러한 결정을 하고 교회는 몇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신라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의의는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됨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유대 교회의 한 갈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얼마 후에 다시 바울이 바나바에게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요. 마가가 누구입니까?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제안을 듣고 바울은 반대하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고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와 1차 전도 여행지인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5장 36절로 보는데요. 18장 22절까지로 우리가 봅니다. 16, 17, 18장 이렇게 이어지죠.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AD 49년 2차 전도여행 시작으로 봅니다. 16장에서는 빌립보로 들어가고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을 다니고 또 18장에서는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에 들려서 돌아옵니다. 주로 유럽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다녀오게 되죠.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했던 곳에 다시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방하는 것입니다. 2차는 육로로 더베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온 곳을 지나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고요. 디모데와 합류했고요. 자신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지 또 살펴보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하고 또 드로아에서 누가와 함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로 들어가죠.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에 도착하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을 이룹니다. 빌립보는 에그나티아 도로가 지나가는 로마와 동방 콘스탄티노플을 이어주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출신과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은요,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는데 없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10명만 모여도 회당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이곳에는 유대인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회당이 없으므로 바울은 강가로 나갔는데요. 이것은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이 없을 경우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아셔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축복은 자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그 가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에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이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 선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통로로 날마다 서게 하시고 땅 끝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심이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